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돼 가지고 8시에 이제 기도회를 하고 9시 넘어서 에스겔 33장 읽은 본문 중에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악인에게는 죽는다고 얘기해라. 의인에게는 산다고 얘기해라. 의인이지만은 지금 악을 행하면은 네 행한 의 가지고 네가 살지 못한다. 악인이지만은 네가 의인으로 지금 살면은 너는 살 것이다. 이걸 말하지 아니하면은 핏값을 찾는다. 그래서 그거를 카톡에 정리해 가지고 보내야 될 때가 생각나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교 제목했는 거 쭉 정리했는 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오는가 싶어서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조그만 랩런트가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느냐 하니까 목사님 쓰레기통 뷰러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퍼미너 선교사님 둘째 노아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왔는데 하니까 오늘 지금 교회 쓰레기통 전부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도 왔고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빈 곳을 본 것이지요. 우린 237 빈 곳 얘기합니다. 서밋 빈 곳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빈 곳이 너무 많은데 참 교육이란 것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죽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빈 곳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빈 곳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문에 났는데 우울증이 22%나 증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코로나 때문에 나는 빈 곳을 찾느냐 못 찾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내 관계가 더 밀접하게 되었느냐 아니면은 관계가 더 멀어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빈 곳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불신앙이 틈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단을 쌓게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그 단 싸움으로서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빈 곳이 뭔가,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뭔가, 복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무너져야 될 만한 복음인가? 우울증이 22% 증가한 반면에 코로나 기간에 복음에 집중하고 코로나 때문에 24시, 25시 기도에 집중해서 우울증이 치료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정신 문제가 치유되는 가정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단을 쌓아서 무너진 곳이 수리되고 영적 통신망이 세워지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브라질에 코로나로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 사역해서 RTS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는 코로나19 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라 해서 4개, 5개 현장의 해외 지교회에 우리 영적 통신망을 세워서 이제는 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지교회의 통역으로서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코로나19보다가 더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핍박, 헬라 우상의 세력, 로마의 조직적인 박해, 그러면서 전염병, 이단들 설치는 거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의 복음을 붙든 그들은 250년 만에 로마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라가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그걸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시작이 틀리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고 어느 날 아니다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시작이냐? 종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느냐예요. 종교로 시작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열심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로 시작하면은 생을 걸었다. 그래서 생을 건 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다. 참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를 만들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돼요. 종교를 만들려 그러면은 십자가 안 지셔도 얼마든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로 안 돼서 독생자, 유일한 아들인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 끝냈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 덜 끝난 줄 알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셨느냐? 복음적으로 한 주간 깊은 묵상하는 새벽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시작이 틀리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립니다. 무슨 시작이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앞에서는 내 모든 문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다른 데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끝내야 되고 배경도 끝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나서
뭘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이상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 자꾸 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제 체질은 눈만 뜨면은 세상 걱정해야 되는 체질이에요. 제 체질은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 만나보니까 별로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우울증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안 지켜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면은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안을 놔두고 왜 자꾸 내 생각을 하느냐?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기도 속으로 가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잘 가르쳐 두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앞에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을 붙이고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하느냐? 도전해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하냐? 목표와 비전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목표 비전 하면은 많이들 오해합니다. 비전을 어디서 찾지?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세계 복음화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가 구원시켜 넣어놓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비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비전 주지 않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가지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비전이 어디에 안 맞느냐? 내 수준에 안 맞아서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왜 안 당기느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안 당겼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게 누구 강아지 이름인가? 그게 극한다고 해가 다 이루어지는가?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들도 안 믿었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번도 갈릴리 유대 땅 떠나보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차비도 없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은 그래도 헬란말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 헬란말도 잘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더라고요. 어느 날 저보고 중국 청도에 강의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어느 날 저 대륜에 강의 좀 가돌라 그러더라고요. 대신 가돌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서 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중국의 문을 열고, 어느 날 또 필리핀에 가서 강의하라고. 알고 보니까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있죠.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키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비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놔두고 다른 것을 구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훌륭한 교수, 정치인, 의사가 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한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목표가 되니까 되고 나면은 어떤 거냐? 허무한 거예요. 되고 나면은 허전해지고 그게 내게 만족을 못 주니까 이제는 사단에게 쏟게 되고 그것 붙들고 있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 속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위기에 빠진 세상을 살려내는데 이제는 빈 곳을 보셔야 돼요. 어디든지 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자세입니다. 렘넌트 7명 자세입니다. 애굽에 갔다 거기서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자세를 갖추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복음 누리는 자세입니다. 성전에 갔다 불을 켜면서 등불을 끄지 않는 자세입니다. 목동으로 갔다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인격과 성격도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릇 준비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내 그릇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준비하면 돼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장로님들에게 주신 달란트,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 모두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제2의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출발, 복음 안에서 제2의 출발, 자세 갖추고 그릇 준비하고 달란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예배 드리면서 뭐가 생겨야 되느냐? 맞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렙이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지 않고는 힘들어서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은요, 1년을 지나가는데 너무나도 누리면서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열심히 뛰기보다는 1시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400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희생제사라는 말씀을 붙들고 피 발랐는데 해결된 거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갈렙이 받은 응답 첫 번째입니다. 땅을 차지하라는 의미 속에 그 응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응답은 언약 속에 있는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뭐 기도하는데 힘드느냐?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많이 해가 그렇습니다. 응답은 저도 받아봤어요. 3일 금식하면서 응답 받아보고, 근데 그 응답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언약하고 상관없는 응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갈렙이 받은 응답, 땅을 차지하는 의미가 뭔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란 거예요. 갈렙이 받은 응답은 그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응답이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밤낮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드느냐? 땅을 차지하는 의미, 언약 속에 있는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게 뭔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땅이에요.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이유가 뭔가? 창세기 3장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해결하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글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오직 복음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맨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교회에 모였느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할 사람이 왔다. 틀린 겁니다. 지금 큰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힘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이유 붙들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의미, 경제가 아닌 영적인 축복과 관계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경제가 영적 축복 속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창세기 26장의 이삭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경제의 축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경제도 경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 속에 따라오는 경제가 있는데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아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경제라든지 거기에 따라오는 가시적인 축복은 누가 뺏으려고 해도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야곱의 재산을 뺏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 왕이
아무리 이삭의 것을 뺏으려 해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이런 축복을 체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오는 응답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롯의 가족이 이 사실을 모르고 언약을 놓치고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완전 다 잃어버린 거 있죠. 엘리멜렉 가정이 이 사실을 모르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완전 빈손이 된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을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 복음화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의미, 전도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인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느냐? 너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름을 전 세계에 소문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교회나 우리 복음운동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라니까요.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망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증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오는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선교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은 헬라에도 복음 전하고 로마에도 복음 전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언약을 잡았다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깜깜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보여져서 그래요. 언약을 안 잡아서 안 보여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았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CVDIP 미리 보고 미리 가지게 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당신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메데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 나라로 쪼개질 것이고 그리고 뜨인돌이 와서 때리는데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언약 잡으면은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 가지고 미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남의 땅에 있었지만은 축복받을 땅으로 가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는 남의 땅 애굽에 살지 말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할 땅으로 가라. 그게 축복의 땅이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의미, 언약을 붙드는 의미. 대통령도 이 복음을 모르면은 축복받기 힘들다. 그 대통령 집 가지고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것이다. 운명이다 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도 재벌도 복음을 모르면은 영적 문제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워놔 놓고 당한다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 중심이 되지 말고 언약 중심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안 되는데? 난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는데? 시작이 틀렸고 방향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구원 못 얻었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아 놓고도요, 시작과 중심과 방향이 틀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게 뭔가? 늘 듣던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내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러는 목사님들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주일날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난 죽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죠. 자기 중심이에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타닥닥 넘어져 보면 그러면 성도들은 우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는데도 보면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 되고 성도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선교 중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 중심이니까 늘 충돌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인만 바꾸면은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연성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한 축복이 오게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변함없는 언약 포럼하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변함이 없는 포럼이에요. 45년 전에나 지금이나, 45년 전의 문제 앞에서나 지금 문제 앞에서나 똑같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상황과 문제와 사건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데 이유가 뭔가? 그 성읍에는 크고 거인이 있고 우리는 피곤하고 지쳤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랬더니만은 밤새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고 불신하고 완전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어요. 제대로 현장 보고 포럼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였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포럼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늦어진 거는 불신앙하는 사람 때문에 늦어진 것이고, 응답은 제대로 포럼하는 사람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는 언약을 포럼하면은 불신앙의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돼요. 변함없는 언약의 포럼을 하면은 그 시대에 주역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힘없는 사람 같은데 언약이 있는 포럼 하니까요, 시대적으로 쓰임 받는 거 있죠. 우린 전도자를 보잖아요. 키도 적고 영도에서 시작했고 유학도 안 갔다 왔고 별로 배경도 없는데 늘 언약의 포럼을 하고 불신앙은 입 밖에도 안 내고, 그런데 시대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언약 포럼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포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가지고 포럼하면은 그 지역의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지역의 주역이 돼요. 오늘 안악산지 헤브론 지역 갈렙이 포럼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게 되고 갈렙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그 지역에 주역됩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주역이 돼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포럼을 하면은요, 정말로 개인도 살지만은
가정도 가문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약 포럼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와 구역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어떤 언약 주시겠습니까? 언약을 주옵소서. 언약 가진 포럼을 하면은요, 언약의 사람과 연결됩니다. 내가 불신앙을 많이 포럼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뭐가 오느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계속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도 전도 맞고 그러면서 내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포럼하면은 언약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메시지 들으면서 정말로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서 그래, 나는 이 속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처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팀들과 주의 종들과 동기들을 만나고, 이번에도 올해에 RTS 동문 전도학교를 우리 교회에 보냈잖아요. 뭐 언약이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약의 축복의 사람들 만나게 되고 언약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계속적으로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복이 오게 된 겁니다. 지도자 모세, 갈렙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갈렙이 누구 만났느냐? 언약이 확실한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또 갈렙이 받은 응답 세 번째 가면은요, 누가 나타나느냐? 온니엘이 또 나타난 거 있죠. 오늘 또 우리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갈렙이 받은 응답입니다. 지파에까지 영향 미칩니다. 전 이스라엘까지 영향 미치고 다음 시대까지 영향 미칩니다.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귀중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그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홀이 유대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제비 뽑았는데 제일 먼저 땅을 분할받은 거 있지요. 그게 15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속에서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준 헤브론과 아낙 산지가 오늘 갈렙이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받은 응답이 보통 응답이 아니지요. 유다 지파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성, 갈렙이 가가지고 그 성을 취하고 나서 유다 지파가 나머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디딤돌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여러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독립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120곳의 성, 유다 지파가 120곳의 성을 전부 정복한 것이 다 나온 거 있죠. 갈렙이 받은 응답이 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입니다. 한 가족과 한 가문이 언약 속에서 쓰임 받는데 사사시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군가?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 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은
후손들에게 영향 미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믿음이 영적인 상태가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군가? 여기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핵심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핵심 제자로 쓰임 받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홍해 사건의 핵심 제자로 서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핵심 제자로 서가 있고 여호수아의 동력자로 핵심 제자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도 은혜 받았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도 은혜 받았고, 광야에서도 은혜 받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었을 때도 은혜 받고 섬기면서 쓰임 받은 거 있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태양과 달이 멈추는 역사,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면 돼요. 그리고 뭐냐?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긍정적인 얘기하는 거 주의하면 됩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설교에 많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봤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말하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나가면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하라 그래요. 안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데서 올인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 있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만났을 때에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선교지에 파송했는데도 어떤 분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말 한 것만 계속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늘 언약을 붙들고 전도가 인생 전부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 누림입니다. 늘 누림이에요. 25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 겁니다. 기다려라 그래요. 우리는 영영한 것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우린 그것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직위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회사 붙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집하든 가문이든 가정이든 언약으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받은 응답 어디서 나왔느냐? 언약 속에서 나온 응답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언약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 속에 그것 붙들고 갈렙은 모든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긴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 중심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요. 복음은 들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주인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 한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만날 내가 걱정해요. 만날 내가 계획해야 돼요. 만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내가 되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늘 24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알고부터는요, 그래, 주인밖에 없고 복음이면 끝났다. 눈 뜨면은 그리스도의 시작인 겁니다. 눈 뜨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에 진짜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속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속고 문제에 안 속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속어요. 시작부터 그리스도라야 되는 것이고 안 속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모든 기도 응답은 언약 속에서 받아내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뭐를 받았느냐?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속에 모든 응답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목표를 바르게. 그래서 출발을 바로 하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바로 해요. 비전을 바로 합니다. 이미 주신 비전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정인데 누림입니다. 과정에 속지 마시고, 과정이 전부인 줄 붙들지 마시고, 모든 과정이 24시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에나 항상 갈렙의 포럼은 똑같았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갈렙이 받은 응답입니다. 언약 속에 이 귀중한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 받은 응답이 언약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고생되는 그러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응답은 오지만은 힘든 응답이었습니다. 언약과 상관없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에 담겨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언약의 포럼 속에 모든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